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음, 어떤 분에게서 음, 그런 문의가 왔어요. 믿음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이며 그럼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음, 답변을 해달라고 그런 문의가 왔는데 어, 사실 예전 같으면 음, 이거에 그냥 답을 시원하게 어, 드릴 수 있었겠고 또 그 일도 또 벌써 했을 것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나타나는 이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매일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는 우리가 하는 사소한 어떤 태도들이 영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에 관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관계하면서 끼치는 그 이웃들의 영생에도 분명한 감화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의탁드리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서게 됩니다. 그분께도 이 부분을 그분은 92살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은퇴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시라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성경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그분이 그런 평생의 생애를 사시면서 마음에 그런 문의를 의문을 가질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심령의 상태라면 인간인 내 견해로서 또 어떤 뭐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쓰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서 깊이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분명히 그 부분은 각 사람의 영혼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실제로 육신적인 요 삶 가운데 있는 일어난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궁금해하고 빠른 답을 요구하는 그분의 상태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엎드리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런 지혜 가운데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그분의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봤을 때 더욱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생에 관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믿는 것이 이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기독교인 많은 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므로 구원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믿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는 반드시 마음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나타날까요? 우리의 일상생애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분명히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그 영생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또 맛보게 하시고 이 부르는 목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먼저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비추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의인이 됐고 믿지 않는 저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의 기별을 모르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는 기쁘신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불렀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영생이 있는 자는 생명에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어떻게 아냐면은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함으로.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생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의 여부는 내 일상생애에서 사람을 취급하고 모든 형편 가운데서 거래하는 모든 나의 품성 가운데 그 부분이 반드시 증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내가 만약에 정말 몸이 뚱뚱하고 이래서 살을 빼고 싶은 소원이 간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나는 입버릇처럼 살을 빼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그 소원을 늘 얘기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기쁨으로 그 방법을 쫓게 될 것이고, 그렇게 쫓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서 내가 소원하는 것처럼 그 방법을 따라가니까 내가 살이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가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살을 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쁨에 차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냐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살이 좀 빠지면 더 아름다워 보일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제시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살이 빠지는 체험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살이 빠져야 더 아름답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은근한 불편함으로 무슨 말 하냐고, 난 살 빼는 방법을 알고 살을 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 체중계를 제시하면서 체중계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이 찌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인 체중계에 올라가 보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올라갔더니 어때요? 내가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내 실제의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살을 빼고 싶었고, 그래서 누군가의 기별을 듣고 살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내 소원이고 그 소원이 성취돼서 기뻤는데 누군가가 체중계를 제시하면서 살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찌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내 소원의 진실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정말 내가 살을 빼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소원이라면, 진실한 나의 마음이라면은 체중계에 의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다면은 진실한 그 마음인 사람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기존에 썼던 방법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겠죠. 이거는 기만이고 미혹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길을 돌이켜서 실제로 그 체중계를 통해서 나의 실상을 알려줬고 또 살을 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의탁하면서 살 빼는 그 일을 또 배우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원이라고 얘기했고 살 빼는 게 목적이라고 소원이라고 얘기했고 살 빼는 그런 일 가운데 즐거움을 맛보고 또 자기가 많이 아름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체험 가운데 있다고 했던 사람이 체중계가 제시돼서 자기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체중계를 던진다든지 체중계를 박살을 내면서 이 체중계를 부인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지금 살이 빠지고 있고 예전보다 얼마나 아름다워졌다라는 그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그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서 그 길을 고집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살을 빼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게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믿음을 실현하는 시험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영감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영생의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받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는 내 생애의 구주로 모시는 그 일이 시작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마음에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시작이 되는데, 이 믿음은 처음 받았을 때 그 믿음이 그냥 영원토록 우리의 삶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이 욕심, 내 자아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이 사단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사단을 신뢰하는 그 잘못된 죽은 믿음 가운데서 길들여 놓은 내 이 육체의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여러 가지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정신으로 꼴지어진 이 육체, 욕심, 사망에 처한 요 욕심과 하나가 돼 있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불신한 상태에 꼴지어진 요 습성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매일의 생애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매 발걸음마다 성령의 지도에 의해서 이런 믿음의 시험들이 허락이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진실함이 드러나고 입증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굳게 하시는 그 시험들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각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시험이 밥 먹듯이 매 일상에서 삶처럼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참 쉼과 그 영생의 축복의 맛을 모르던 그런 나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영생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보고 내 실상에 내 마음에 믿음을 통해서 그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외관으로 비춰지고 이 믿음의 시련 때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을 또 통해서 시련을 분명히 하는데, 이럴 때 잠잠히 내 육체의 습성에 어거되는 그 길에서 그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더욱 잠잠히 성령께 나를 굴복시키는 의탁드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요, 분명히 그 시간 동안에 성령은 내게 견디는 힘도 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이끄심 가운데서 내가 굴복하고 순복하는 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 사단이 이 욕심을 통해서 인내치 못하게 제 충동과 제 유혹과 그 잘못된 그 쾌락들, 이것을 잡고 신기루 같은 그것들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유혹과 쾌락들을 쫓아갔던 이전의 삶들의 결과로 우리가 넘어지는 일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런 부분이 아무리 있더라도 인내를, 믿음을,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사단이 아무리 이 육체 가운데서 나를 억어하고 고문하고 나를 유인하고 나를 괴롭히더라도 거기에 요동치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매일의 시험은 그냥 요 인간의 이 욕심의 삶 속에서 누구나 그냥 겪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외관하고 다르게 그 일들 가운데는 분명히 영적인 부분들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일로 우리가 받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요 일들은,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관계나 모든 형편 가운데 일어나는 시험들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일로 우리에게 시험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에서 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온전함, 이 온전히 이루는 이 인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완전한 축복이 영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 안에 분명히 죽어야 될, 우리 육체 가운데서 죽어야 될 죽음이 있고, 또 이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이 육체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죽는 일이 분명히 있고, 잠잠히 그리스도를 바람으로써 성령의 분명한 역사 가운데서 내게 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만족이 없을지라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가 당하고 견디고 했을 때에 그 끝에 이르러 오는 신과 화평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맛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평안함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성령의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여러 아벨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에녹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부조와 선지자들의 믿음의 이 노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믿음을 통한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에 참여함으로써 그 생명에 참여한 결과를, 그 상태를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하시는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이루시는 분으로 내 삶에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일들 가운데서 그 일을 어떤 정신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능력을 의존함으로, 구함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음, 이 믿음의 시련과 이 시험과 관계해서 시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당하는 매일 생애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목에 봤을 때 크고 작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나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그런 매일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임할 때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생애에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의존하는 일 가운데서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교훈을 내가 받고 그 시험 가운데서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들이 내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맛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있는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들, 어려움들, 염려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르는 중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 여기셔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사단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길들여진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런 습성,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될 그 부분이 요 부족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단을 통해서 내 결함들이 들춰질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시는 주체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성경에서 주시는 여러 교훈들, 영생에 대한 교훈들은 실천이 불가능한 교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주신 이 성경의 모든 교훈, 곧 교리들, 가르침, 이 가르침은 가르친 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이 가르친 지식들은 반드시 일상에서 적용이 됨으로써 실천됨으로써 이 가르치는 분에 의해서 주시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심으로써 가르치시는 분을 공경하고 또 가르치시는 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고 또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하늘의 가마와 원칙이 어떻다라는 것 그들이 모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섬기는 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세상의 원칙과 어떻게 다른지 그들이 줄 수 없는 힘이 하늘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믿는 자 안에서의 힘하고 분명히 구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상태들이 믿음에 있는 우리의 상태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 그런 마음에 그 마음의 일들에 우리가 놓여 있다든지 내 상태가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에 일치된 상태인지 그렇지 않는지가
혹시 들려지는 기회가 있다라면은 살 빼는 게 소원인 사람이 체중계에 의해서 내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찌고 있다라는 그 기별을 들었을 때 정말 살 빼는 게 목적인 그 사람은 그것을 불쾌할 수도 있죠.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실하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께 나를 드림으로써 의탁함으로써 그 도울 수 있는 분이 주시는 그 축복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전의 삶과 다른 그런 일로 분명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인지 내 삶 속에서 꾸준히 내 믿는 대상이 예수님으로 영생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고 그분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믿음인지 그 믿음이라면 분명히 그 믿음은 영생이신 분이 생명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그 생명이 나를 비춤으로써 나의 부족과 결함을 더욱 보고 처리하는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더욱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창조해 주시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그 의를 만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인지를 살피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 말씀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참 볼품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저의 삶에 대해서 저의 가족이나 또 저와 지속적인 교통을 하신 분들은 저를 또 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이 영상을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이래서 제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접하게 되면 불쾌할 수도 있고 이럴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이라면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들었을 때 영생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상태를 깨우쳐 주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영생을 이루시는 그 일의 주권자로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굴복되고 헌신되게 하는 그 일을 도우심으로써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께 드려질 때 우리는 참으로 전능하시고 능력이 크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의 맛을 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며 또 그 영생을 비추는
도구로서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의를 체험하게 하는 믿음, 영생을 우리 안에서 체험케 하시는 믿음이, 그 믿음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인지, 그리고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감으로써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더 알게 하시고 더 모시게 하시고 더 신뢰하게 하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인지를 우리 각자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